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온라인 양육 프로그램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 속의 주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취지로 이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요, 주요 주제는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신약 성경의 배경적인 측면들을 살펴봤다라면,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유를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과는 좀 다르게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의 비유를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많이 접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비유, 들었던 비유, 기억나는 것들 참 많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다른 여러 가지 방식보다도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즐겨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들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드러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얘기하자면 많은 비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등불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쭉 양과 염소의 비유, 참포도나무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비유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좀 조사해 보면요, 정식적으로 비유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약 40여 가지가 신약 성경에 그것도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요, 정식적인 비유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비유적인 말씀이다, 비유의 그런 방법을 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는데 그것까지 합치면은 한 20여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 60여 가지 정도의 많은 비유들이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에서 한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형식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한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비유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접근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른 양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 제목만 들어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떤 그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 당시에 많은 자들이 문맹자들이었습니다. 뭐 정규 그런 교육을 거치지 못한 자들도 뭐 대부분이었죠. 이런 자들에게 정말로 천상의 것을 정말 지상의 것으로 쉽게 풀어서 잘 적용하고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비유이고, 그런 많은 비유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비유라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문학적인 기법을 바로 비유입니다. 수사학에서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어떤 사물이나 모양이나 상태 등 그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안에는 많이 쓰이는 지규, 은유, 풍유, 대유 여러 가지 또한 수사학적인 기법들이 있는데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지규는 이런 것이죠. 앵두 같은 그대의 입술. 예. 무엇입니까? 입술을 설명을 합니다. 입술이 참 이쁘다 라고 설명하는 것과 입술이 앵두같이 이쁘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습니까? 받아들이는 데에서 훨씬 더 이미지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지규는 직접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앵두와 입술을 앵두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양을 놓고 우리는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쉽게 와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규가 흔히 쓰이는 비유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은유입니다. 은유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직접적인 비유가 아니라 은유는 말 그대로 그냥 은근한 비유입니다. 예, 정말로 감추어진 그런 비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비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은근히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호수, 잔잔한 호수와 내 마음을 이렇게 은근히 비교하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누룩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과 같은 너의 마음을 조심해라. 누룩이 무엇입니까? 부풀어 오르는 것, 꾸미는 것, 허용된 것,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문학적인 기법으로서 비유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적인 기법으로서의 비유와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 비유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볼레라는 것이죠. 파라는 옆에, 볼레는 있다, 두다라는 그런 것이죠. 예, 아까 비유를 설명한 그대로 그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을 다른 것에 곁에 놓음으로써 서로를 비교합니다. 마찬가지죠. 아까 말한 것과. 그래서 심오한 사상이나 어려운 이야기들을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뢰에 빗대어서 명쾌하게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룩, 양, 정말로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양은 어떠한 것, 누룩은 어떠한 것,
쉽게 이해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므로 정말 심오하고 천상의 것들, 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문학기법으로서의 비유와 거의 같은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또 다른 성경에서 비유의 좀 차이점을 알아보면요, 비유는 그 내용에 있어서 예화로서의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다가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예화, 이야기거리 이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욱더 그 내용들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시대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 청중들이 정말 익히 알만한 그런 이야기들,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 그것들을 이렇게 같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일상생활이나 간습이나 문화나 제도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이야기함을 통하여 정말로 그것을 그 설명으로 나열해서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그런 이야기들, 그런 여러 가지 이 형태의 예화들을 가지고 옴에 따라서 그것을 더욱더 잘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성경에서 특별히 이야기로 된 비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한 14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비유로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이 나사로가 있었고, 정말로 그 나사로와 함께 옆에 기거한 부자가 있었고, 또한 정말로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는 같이 이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달란트를 종들에게 준 것,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가 가지고 있는 교훈,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과 이렇게 병행하여서 같이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유가 가진 힘, 특별히 이런 예화나 이야기가 가진 힘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그림 언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떤 그림입니까? 현대인들이 정말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핸드폰이나 그를 통하여 얻는 정보나 유입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사로잡혀 있다. 이것들을 여러 가지 근거를 대고 통계를 대고 막 나열을 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이 그림 하나 그냥 딱 던져줌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구나, 어떤 말이구나, 어떤 걸 전달하고 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 또한 비유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또한 정말로 쉽게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과 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림 언어로서 비유가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과 효과들이 있는데요. 한 예술 작가의 작품을 한번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은 단순히 소라나 달팽이를 그려놓은 것 같지만 잘 보시면은 이 소라가 서로 사람이 이렇게 포옹을 하고 있는 형태를 가진 소라입니다.
이 달팽이도 그냥 달팽이가 아니라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그것을 달팽이 껍질을 지고 좀 힘겹게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림인데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의 의도가 어떤 것을 지금 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글로, 말로 이렇게 막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정말로 구구절절히 정말로 아주 많은 언어와 말과 글로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런 그림을 통하여 이렇게 쉽게 풀어주고 전달시켜주고 각인시켜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즐겨 사용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목적이 우리가 첫 번째는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쉽게 풀어주고 또한 이해시키고 또한 잘 기억하고 각인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는 그런 목적만이 있는 것이 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비유에는 이중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봤던 것입니다. 제자 그리고 군중이 쉽게 진리를 알아듣고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와 이야기들과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과 소재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목적이 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쉽고 알기 쉽게 기억나기 쉽게 해주려는 목적 말고도 그 목적과 전혀 상반되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비유를 접근하며 하나님 말씀을 접근할 때 있어서 조심스럽고 또한 우리가 사뭇 좀 진지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이중적인 목적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악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반발이나 말꼬리를 잡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뭐는 뭐다라고 그렇게 딱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빗대어 얘기함으로써 이 말꼬리를 잡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자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대적자들에게는 혼란을 줍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참 오묘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데는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앙심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는 자들, 뭘 말하나? 내가 무슨 말꼬리를 잡아서 이 예수님을 공격하나? 라고 하는 무리들이 섞여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섞여 있었고, 유대주의자들이 섞여 있었고, 반면에 무신령들과 제자들이 섞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에게 너희는 가라, 너희만 와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비유를 선포하심으로 따라서 이 비유가 그 두 부류의 대상들에게 다른 기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문학적 기법으로 갖고 있는 비유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비유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이 기능과 목적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진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라야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비유의 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주 독특한 그런 비유의 어떻게 보면 기능과 효과다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이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심이 그 기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들에게는 오히려 드러난 것을 감추고 어떤 자에게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오묘하고 신비한 능력이 이 비유 가운데서 발현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가운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고 찬양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 있고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겨집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감추어집니다. 하지만 아이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진면목이 이 비유 가운데서 아주 놀랍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유 가운데서 이렇게 붙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기묘한 그런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목적 아래에 있는 그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비유를 해석해야 될지 뭐 간단한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가 말하는 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 외에 다른 그런 내용들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이 비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비유가 여러분 이단에서 시천지 같은 데서 얼마나 더 즐겨 사용됩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와 능력들, 그런 반면에 비유는 아리송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거 비유를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들을 조금만 비틀어 놓으면은 오히려 그릇된 것들을 주입시키는데 아주 교묘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단과 신천지가 그렇게 정말로 이게 말하려고 하는 본래의 취지가 아니고 다른 격가지들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의 문맥과 잘 연결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문맥과 그 이어지는 문맥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핵심 주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에 국한해서 해석해야 되지, 그것들을 다른 격가지들을 계속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주제는 비유에서 가장 명료하게 나타나는 그런 의미의 근거를 주고 그 주제를 뽑아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비유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이냐?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은 다 못 본 채 하고 자기의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핑계대면서 갈 길을 갔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줬잖아요. 그게 바로 이웃입니다.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전에 이 교회적으로 역사를 보더라도 이 좀 알레고리적인 이 해석, 풍유적인 해석, 아주 지엽적인 해석들이 참 많이 행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럼 강도를 만난 자를 태운 이 나귀는 뭐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까지 정말 더 심각하고 심오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이웃 사랑은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위하는 것, 이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그런 핵심 주제에 국한해서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목자의 마음,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를 어깨에 메고 왔는데 이 어깨에 메고 온 것은 또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이 의미를 깊게 부여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비유, 이 비유 말고도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교훈은 무엇이 있습니까? 포커스가 있습니다. 포커스가. 초점이 있는 것이 초점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핵심 말고는, 문맥상에서 드러나는 핵심 말고는 다른 것들을 그 핵심처럼 접근하고 의미 부여를 한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성경 해석, 비유 해석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비유 가운데서도 그런 비유가 있고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됩니까? 충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모순이 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순이 되는 그런 말씀에 여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긴 이런 말씀, 이게 서로 모순이 되고 충돌합니다. 여기에서 좀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앞에 말한 그 핵심 주제라는 데에 포커싱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난해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본문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에 말씀이 있는데 또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또 아니대요. 그럼 어떡하랍니까? 이게 모순이고 충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심심치 않게 성경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 것을 구태여 끌어다가 이것을 견주어 보고 이것은 이것이 아니냐라고 비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성경 해석입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 포커싱이 된 건 어떤 주제입니까? 그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면 구원을 얻는 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신칭기가 바로 이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뒤에
해설이 또 있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무엇입니까? 행함에 있습니다. 행함에. 그러므로 믿음은 필요 없고 행함만 중요하다, 행함은 필요 없고 믿음만 중요하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선 믿음의 강조점이 있고 여기선 행함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갖다 붙여서 충돌이 되니까 모르겠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있는 믿음, 여기에 있는 행함을 같이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행함도 믿음도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행함도 귀한 것이다, 행함도 귀하고 믿음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병행하여 해석하고 믿는 것, 그럴 때에 정말로 이 믿음과 이 행함이 정말로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게 서로 보완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해야 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비유의 예를 들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은 난감한 비유를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것도 예화로서의, 이야기로서의 비유입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죠. 그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재산을 좀 허비하고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들려와서 이제 주인이 그 청지기한테 가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감사를 하게 되죠. 당연히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허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하였죠. 당연히 도덕적으로서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죠. 허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주인이 따지고 들자 이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청지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용 증서를 다 살펴보면서 사람들을 부르죠. 그래서 정말 그 주인에게 빚진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탕감해서 이제 그 차용성 증서를 탕감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위조입니다. 위조. 거짓이죠. 범죄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야, 그럼 성경이 이게 웬 말이냐? 이거 틀림없는 죄인데 예수님이 이 죄를 옹호하신 거냐? 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핵심 주제에 포커싱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이 칭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 그렇게 위조한 거 잘했다, 그렇게 주인을 속인 거 잘했다, 이걸 칭찬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외로, 논외로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그의 부정직함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포커싱한 핵심 주제는 그의 기민함입니다. 그의 지혜롭고 영리함입니다.
위기에 대한 신속한 상황 판단과 단호한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서에서 지혜롭다, 영리하다는 표현은 이 종말론적 차원에서 이해되고 파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론, 다가올 종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임박한 종말, 그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면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라는 개념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비유나 여러 가지 알기 쉬운 것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는데도 그것을 망각하고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함께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러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예화나 비유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은 정말 불효자가 되도록 말씀하신 건가? 예수님은 그 효의 도리와 윤리를 부정하신 건가?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한 것, 그건 무엇입니까? 그냥 중요한 것이죠. 꼭 해야 될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나를 만나고 나를 따르는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에 포커싱 되어서 그것을 전달하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하고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할 때에 아버지의 장사를 끄집고 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3절에 보시면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무엇입니까? 큰일 났다. 이제 다 드러나고 이제 다 까발리게 되었다. 난 어떻게 하냐? 난 이제 쫓겨나고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면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지 하고 이것을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많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자기에게 다가올 위급한 그 날을 그럼 어떻게 대비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단하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대한의 것들을 시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사라질 수 있죠. 재물은 없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 재물을 통하여 친구가 뭡니까?
영주할 처소를 마련해주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대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임박한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대비함에 있어서 너희가 나쁜 짓을 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깨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정말로 결단적으로 단호하게 민첩하게 기민하게 대비하라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은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비유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듣는 자가 있었던 반면에 그것을 무지하게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로 너무 이게 어렵다, 무슨 이런 진리가 있냐라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선포되고 말씀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선포되고 어떤 말씀되어질지 우리는 그것들을 정말로 귀를 쫑긋 열고 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앞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교만과 지식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고 들을 마음이 준비되고 들을 자세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침투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정말로 좋은 밭이 되고 정말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주시길 우리가 소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아가여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정말로 역사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또한 그것을 출발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은혜가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